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따라서 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또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회개인데 왜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생명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랬을 때에,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합니다. 멸망을 초래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왜 에덴 동산에서 내쫓겼고, 왜 죽는 존재가 됐고, 왜 수고해야 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왜 여자들은 임신하는 고통이, 해산하는 고통이 왜 더 그렇게 커져서 아기를 낳다가 죽기도 하고 큰 위험에 빠지기도 하는 거죠. 왜 그런가 그랬을 때 그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만이 문제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당하는 받는 심판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멸망입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은 이렇게 멸망을 초래하는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회개죠.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유다처럼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것만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회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이구나. 죄는 더러운 것이고 위험한 것이구나. 죄를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걸어가게 되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멸망의 죄를 버리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니까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한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서 그 다음 은혜를 받는 것도 있죠. 내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근데 내가 회개를 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일단 첫 번째로 죄로 불신자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은 스스로는 죄인인 줄 모릅니다. 스스로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요. 불신자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참되게 죄를 깨닫는 건데, 불신자들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참되게 미워하고 버리지도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죄로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
사탄의 종로로 타는 자들,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 이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내가 행한 게 죄구나. 이 죄로 인해서 내가 멸망에 처해지게 되었구나.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신다라는 그 명령을, 그 약속을 정말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이 자체는 이미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로 어떤 인간이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셔야, 은혜를 내려주셔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늘 회개를 하잖아요. 늘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를 못 봐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보고 자기가 행한 것들을 보고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깨달아 알게 되고 잘못된 일일 때에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나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생각할 때 늘 의롭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를 의롭게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더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수준을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중간은 가겠지, 이 정도면 천국은 가겠지,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 회개하지 않아요. 무슨 큰 죄 졌을 때만 회개하지 절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늘 회개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불신자가 회개하는 것이든 그리스도인이 회개하는 것이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일 때에는 반드시 회개하고 미워하고 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늘 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많이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서는 아프고 힘들고 뭐 물질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도 잘 되지 않고 막히고 고단하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그런 마음과 그러한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나 늘 회개하나 살펴야 돼요. 내가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가 죄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어떤 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고 회개가 죄 용서의 근거는 아니고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회개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그 믿음의 교리와 함께 죄를 회개하라라는 그 회개의 교리도 목사들이 항상 열심으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 2항에서는 이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회개가 뭐냐 했을 때 여기는 없는데 그러니까 아주 쉽죠.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한 깨달음은 내 양심에 비추어 보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 보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율법, 성경 말씀에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십계명을 어긴 것,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그리고 성경 말씀 전체에 따라야 되는데 따르더라도 적당히 따르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라. 우리는 기도하죠.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 예배 때 기도하고, 아니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할 때 기도하고, 뭐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또 이제 우리가 무슨 어려운 일이나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하고 그러죠. 근데 항상 기도하지 못해요. 물론 항상 기도하라는 게 24시간 1분 1초 다 기도하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예.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로 살질 못해요. 밥 먹을 때 돼서야 기도해야지. 아니면 새벽 예배에 나와서야 기도해야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닥쳤을 때야 기도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할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기도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할 때에도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과 태도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도 안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 항상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들은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 내가 양심에 거리껴서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그 말씀의 수준에 모자란다면, 미치지 못하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한다 그래도 늘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회개할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깨달을 때에 항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그렇게 깨닫고, 죄는 이제 그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형벌을. 그래서 그 죄가 위험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이제 죄된 길을 향하고 걸어가고 있다가 이제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러죠. 자녀들에게 이거 공부해라 딱 그랬는데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진짜 공부하는 건 뭡니까? 게을렀던 것을 이렇게 자기가 반성하고 돌이켜서 이제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진짜 고치는 거잖아요. 근데 대개 보면 우리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그냥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고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도 우리가 항상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미워하고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전체를 참된 회개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는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죄 용서의 필수적 요소죠. 왜 그러냐면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회개했다고 회개 자체가 공로가 되어서 근거가 되어서 내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망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회개가 죄에 대한 어떤 만족이나 혹은 죄의 용서의 어떤 원인이 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이지만,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는 죄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회개가
죄 용서함의 근거가 될 수 없고 공로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와갖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용서를 빌었어요. 아니 나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손해를 입혔다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큰 해를 가했다든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나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대단한 공로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갖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1억 원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고 용서해 줍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다고 용서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없어요. 1억 원의 보상을 갖고 와야 그 다음에 그것이 용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무슨 하나님께 대단한 공로를 세운 일이겠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가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도구일 뿐이지 회개가 대단한 능력 있는 거라서 회개 자체가 가치 있는 거라서 회개를 했으니까 반드시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생명에 큰 위협을 피해를 입힌 사람이 와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대단한 공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회개의 행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손해를 입힌 사람이 와갖고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1억 원을 보상해 줬어요. 그러면 인간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게 되죠. 왜 그러냐면 1억 원의 손해를 입었었는데 그 사람이 1억 원을 갚았으니까 그거는 내 마음도 이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죄를 진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린 인간은 인간이라서 마음이 상해도 인간적으로 마음이 상해요. 인간 수준에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을 더 많이 1억 원에다가 위자료 얼마 더 보태서 이렇게 하면 마음의 위로를 얻어요. 그 보상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죄는. 그러면 그 하찮은 땅에 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에게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어요? 무엇으로 보상을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드린들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됐는데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했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내 목숨을 드린들 그 하나님의 손상받은 영광, 하나님을 거역한 그 대적함이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일평생 이제 하나님만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싶어갖고 하루 내 일평생을 매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들 하나님의 그 지극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그렇고 회개의 행위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꺼내 놓을지라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도 그렇고 회개의 행위도 그렇고 용서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회개가 대단한 공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말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큰 내 몸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와갖고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들 사이에서도 그런데 지극히 크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죄 용서의 근거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도구죠, 수단이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죄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죄 용서의 근거는 공로는 되지 않아요. 그럼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죄 용서에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회개한 게 뭐가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어요. 우리들도 다른 사람이 나에게 피해 입혔을 때 그 사람이 용서를 빌 때에 바로 용서해 줍니까?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이렇게 꺼낸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값을 치러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값이 있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럼 이 지옥 형벌을 영원히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서 내가 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죄값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 회개가 대단한 것이라서,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 내가 받아야 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말을 해요. 에베소서 1장 7절,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다시 말해서 죄값을 치르고 이제 해방되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의 근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절대로 회개를 대단한 공로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 용서를 받는 필수적인 도구예요. 죄를 용서받으려면 너희들 회개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게 되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망하지 않는 그러한 수단은 무엇입니까? 회개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회개하면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게 되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회개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 자체가 죄 용서의 근거는 아니에요. 왜 그럼 죄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2절에서도 회개하라 명령하시죠.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라는 건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말하는 거죠. 죄를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죠. 3절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이제 내리지 않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다시 사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해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회개가 어떤 공로이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회개해서 그 다음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때부터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 거듭나는 게 먼저가 아니라 거듭남이 먼저 있고 그 다음 회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죄인들은 사탄의 종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도 깨닫지 못해요. 누가 깨닫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된 구원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듭남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그럼 어떻게 거듭나냐?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성령으로 그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데 인간이 먼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 회개해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인간 중심적인 알미니안이라든지 펠라기안이라든지 그러한 인간 중심적인 사람들이죠. 우리 종교개혁에서는 장로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거듭난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창세전에 정하신 거죠. 그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하나님께로 부르실 때 여기에 그를 거듭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왜 은혜냐? 회개는 공로잖아요. 내 공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회개를 한 거잖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공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은혜입니다. 믿은 것도 회개한 것도 다 은혜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 자랑 못합니다.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기 때문에 예수를 내가 믿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죄를 내가 회개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항에 보면 이제 4항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멸망에 해당하지 않는 죄가 없는 것 같이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죄는 없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멸망에 해당하지 않는 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의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거예요. 죄는 아무리 작은 죄일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근데 내가 이웃을 미워했어요. 속으로만 미워했어요. 티를 내지 않고 생각으로만 미워했어요. 그건 아주 작은 거잖아요. 사실 입으로 내지도 않고 행동으로 티내지도 않고 그냥 속으로만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얼마나 작은 일입니까? 근데 생각으로 죄를 졌던, 입으로 죄를 졌던, 행동으로 죄를 졌던, 그러니까 생각으로 미워한 것이나 입으로 미워한 것이나 행동으로 미워한 것이나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한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인 거예요. 하나님, 신의 법을 어긴 거예요. 신을 대적한 것이니까 신이 내리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이렇게 욕하고 험담하고 어떤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 다른 것이든 뭐 잘못을 했어요. 그러다가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져갖고 아우 코가 깨졌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 생각으로 미워했던 아니면 행동으로 미워했던 말로 미워했던 죄에 대한 벌은 코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코가 깨진 건 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의 법을 어긴 자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 10명 이상 살인한 자는 사망이다. 1명 살인한 자는 괜찮다. 아닙니다. 살인한 자만 사망이다. 미워한 자는 괜찮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에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게 죄인데 그 모든 죄는 사망이라는 것을, 영원한 지옥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도 넘겨보세요.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기들이 이제 이 땅에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기들이 원래 사람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할 때 원래 죽는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죽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근데 아기들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들이 아니 지금 갓 태어난 이 갓난 아기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근데 죽어요. 왜 죽습니까? 그들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죄라는 것은 원죄라는 것은 이제 아담이 범죄에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죄에 대한 책임을 가졌어요. 그 아담의 부패성과 죄에 대한 책임, 영원한 지옥 형벌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책임이 그 후손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가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예요. 대표가 받는 형벌이 내가 받는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이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원죄든 내가 타고난 죄든
내가 스스로 행한 죄든 상관없어요. 죄는 어쨌든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한 그냥 한마디 어쩌다가 그냥 가볍게 한 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을 거역한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 형벌은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도 참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얻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악인입니다. 불의한 자예요. 근데 그가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죠. 김일성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김정일 같은 사람, 김정은 같은 사람 얼마나 악인입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인이에요. 사람을 90년대에 김일성이 그랬죠. 90년대에 북한에서 먹을 게 없어서 300만이 그냥 이렇게 추정치죠. 300만이 굶어 죽었습니다. 300만을 굶겨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는 호위호식하면서 300만을 굶겨 죽인 사람입니다. 모택동 같은 사람, 공산 정권을 잡은 이후로 뭐 3천만을 죽였다, 5천만을 죽였다, 뭐 그 이상 죽였다 하는데 뭐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해당하는 숫자죠. 스탈린 같은 사람도 공산혁명 하면서 2천만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뭐 이렇게 600만을 죽였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일지라도 중심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기가 막힌 종교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도대체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야, 회개하면 다냐? 그래서 회개를 조롱하는 영화들이 많잖아요. 물론 참되게 회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기독교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수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어놓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받는다고, 구원받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는 이 기독교가 너무나 못된 종교 같아요. 너무나 악한 종교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밀양이라는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면 뭐 이렇게 다 용서해 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를 조롱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세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 스데반, 아주 훌륭한 교회 집사죠.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귀한 일꾼이에요.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송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자 찬송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주면서 빨리 돌 자유롭게 던지라고 돌 던져서 죽이는데 뭐 옷 이렇게 걸리적대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리고 저 스데반 죽이는데 편하게 죽여라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 게 어디 있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아무리 큰 죄인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1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십계명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홍 같다, 진홍 같다, 정말로 악한 죄라는 거죠. 정말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한 민족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배은망덕한 그러한 민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 그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 주셨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죄를 숨기고 이렇게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 귀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도구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찌 이 회개를 선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귀한 도구를 주신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도구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도구를 잘 선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럼 어떻게 회개할까라고 이제 5항부터 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 죄 용서의 은혜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도 정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크신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영원히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깨끗하게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다고 하니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회개를 잘 선용해서 죄를 품고 마음에 두고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새롭게 되게 도우시고 이 회개의 귀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개를 전해서 그들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도록 돕는 복된 신앙의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